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과 사명을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직분과 사역할 수 있는 일터를 생활의 터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한 해 새 출발하는 새해에 비전과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며 복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늘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인생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처음 서두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이 한마디 속에는 모세는 물론이고 아론도 죽었고 그리고 출애굽하던 출애굽의 세대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한 맺힌 그러한 꿈을 가지고 출발해서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전투를 할 만한 전사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에다가 또 가나안 땅에는 성들이 견고하고 그 원주민들 중에는 아주 장대한 거인족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그야말로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모세와 아론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함께 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출애굽하던 장정들 기성세대들이 다 사라졌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이 어려운 가나안의 정복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형편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어쩌면 새해를 맞으면서도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었고 가나안 땅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군대가 강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제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오늘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바로 이와 같은 음성을 하나님께서 새해에 내 삶에 주실 비전과 사명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지구촌 사회가 돼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경제 변동 상황들이 수시로 우리 개개인의 생활의 피부에 닿을 정도로 변화무쌍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천재지변과 재난과 사고와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역사의 키를 쥐고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여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세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저 험난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새해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힘있게 새 출발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을 건너지는 않았지만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발은 아직 갖지 않았지만, 몸은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미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새해를 바라보며 천근만근 무거운 근심이나 온갖 복잡한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가나안의 기업을 약속을 하실 때에, 그 후손들에 대한 축복의 기업을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당신의 자신을 맹세하여 가리켜 맹세하게 말씀하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진실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등을 돌리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역사에서 보여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버린 자식은 부모의 품 안에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버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 그 약속을 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쥐어준 것과 같이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확신을 주었으므로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금년도에 내게 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이미 연말을 당해서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마음에 준비하고 오셨을 줄 압니다만 아직도 확실치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첫 시간이라도 2008년도에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나안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졌느냐, 그거보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의 많은 얘기들을,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의심하기가 쉽고 불신함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쉬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쉽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도전해 오고 사단이 도전해 오고 우리 육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온갖 시험과 유혹과 도전은 일시에 일거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결단할 줄 모르는 성도들은 온갖 시험에 얽매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지혜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재능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믿고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무용지물. 역사의 기록들, 사극을 보다 보면 가끔 정변이 일어납니다. 요새 말로 쿠데타처럼 혁명이 일어납니다. 서로 적대 세력들이 맞서서
촌각을 다투는 신경전을 벌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느냐. 그때 자칫 방심했던 측에서 먼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제 공격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이깁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흩어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육신의 정력도 인간적인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때마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보고 뒤를 돌아보고 곁눈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결정적인지 몰라요. 조금 밀어내도, 좀 부족해도,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좀 지식과 정보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정돈되고 확정이 되니까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가는 이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를 의심한, 눈을 의심할 정도의 얘기를 이 책에서 본 일이 있어요.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려진 칸트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칸트입니까? 철학자라서 아주 그야말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워낙 철학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한 분이라 그런지 마침 신부감이 하나 생겨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좀 생각해보고 결혼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2년쯤 사색을 하다가 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집가서 아이를 안 내더라고요. 그 책이 거짓말로 쓰이는 줄 몰라도 그 정식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예와 집에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결혼해서 딴 사람 신부가 돼가지고 애기 낳았대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기회 다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회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용기 있게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길을 보이실 때 나아가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사명 주실 때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우려하고 적진으로 달립니다. 적진으로 달린다고 하는 건 요새처럼 그 전략이 있고 온갖 무기가 제대로 갖춰진 그런 시대가 아니고 과거에는 그저 기껏해야 갑옷이 하나 입고 해도 어디서 활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느새 적진에 휩싸여 갖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데 주를 우려하고 적진으로 달립니다. 내가 주를 우려하고 적진으로 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어려워서 변명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형편에다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다 갖다 놔도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풍부나 궁핍에도 일체의 그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결론은 다름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극도로 굶어 죽을 지경에 가난한 데다가 처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남의 집 밟고 가는 비천한 자리에 수치스러운 자리에 내 동댕이 쳐진다 해도 어떤 자리에 떨어진다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조금 어려우면 그냥 절절절매고 조금 수치를 당하면 그냥 그저 좌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가나안 땅에 성읍이 견고해도 강하고 담대해라. 그곳에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족 중에 거인족의 군대들이 있어서 그들 앞에 너희들이 메뚜기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가서 전투를 벌일 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전쟁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태양아 머무르라고 외쳤어요.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섭리하신 바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 알지라. 그래서 성경에 태양이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의사 모든 약이 다 소용이 없고 이제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고 선지자도 와서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불러간다고 했는데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용기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태양이 거꾸로 가는 징표를 보여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내가 임금으로서 쓸약 안 쓸약 다 써봤고 세계 명이라는 명이 다 들다가 치료받아봐도 소용없고 뭐 영하다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다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봤는데 희망이 없는데 끝장났다. 나는 죽을란다. 그럼 죽는 거지.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지. 어떡하겠습니까? 소용없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달라고 담대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나는 망했다 그러고 있으면 망하는 거지요. 나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얼마 안가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백그라운드나 자기의 신분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오죽하면 속담에 곤불심령이라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진 자는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약한 데서도 얼마든지 강화해집니다.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치 될 것이다. 다 죽어가다가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힘은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가난을 정복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그 원리 안에서 그 교훈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편리하다고 편하다고 쉽다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팽개쳐 놓고 사람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그냥 흘러갔다가는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은 인생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인생길이 됩니다. 좀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2008년이 그와 같은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정예배 때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말씀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어요. 한일 전에 신청을 받아서 요즘 카드도 만들어졌어요. 받으신 분이 대부분 계실 거예요. 설교 말씀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이 선택한 성경 구절 요절을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또 때로는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은 말씀,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은 말씀들 놓치지 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마음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인간적인데도 세상적인데도 여러 가지 우리를 끌려가려고 하는, 유혹하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길이 평탄해진다고 그랬어요. 막혔던 길도 열리고 어지러웠던 길도 정돈이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과 욕심과 감정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쫓아나가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달려가면 가다가 길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적인 예화의 교훈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나갈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늘 큰 교훈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어떤 제사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보다도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려하고 거창한 제사를 드린다 해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아무리 큰 선물 보따리 갖다 준다 해도 부모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리면, 무시해버리면 절대 부모 좋아할 일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제사를 드린 것보다 그 목소리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들여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귀담아 듣고 즐겁게 순종하며 지켜 행하여 가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와 교훈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7절과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복을 내게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복을 주되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케 자손의 복을 주겠다. 왜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강대상을 왜 한가운데 둔 줄 압니까? 말씀의 중심이 되고 권위를 인정하는 위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교훈 안에서 교회도 가정도 모든 사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구원의 약속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안식과 평안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인도하심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않고 세상에 좋지 않은 방법 쉽게 따라가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항상 흘러서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하니까 마르지 않으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가장 좋은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정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이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갈 때
크고 작은 많은 유혹과 도전과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해병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생각이 또 그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 안팎으로 우리가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싶으나 잘 안 되네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어지러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둘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처방을 주신 거 있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그만이지 하고 주저앉는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최대의 무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든 일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도움을 표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이 정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십시오. 누가 미워 죽겠는데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게 머리에 지혜가 안 떠오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게 아니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놓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연약한 건 도움을 구하고 답답한 건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땅하고 당연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연약한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고 공감하는 분이라.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이런 거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놓을까?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돕는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셀 모임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놓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나누며 서로 합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더욱 믿음이 돈독해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응답받는 내용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고 꼭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인지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느낀다.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천지를 지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루고 말고 못 이룰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루기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내로 하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해주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으나 너희는 너희대로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도 태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보라는 거예요. 항상 뻣뻣한 자세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하나님이 내 팽개치면 그만이지.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손해지. 그런 식으로 한 생을 살고 믿음 생활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남남처럼 돼버릴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은 일을 만나고 복을 받으면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서 울고 하나님의 품에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답답할 때 여기저기 세상을 향하여 한숨만 짓지 말고 금요일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세일 모임에도 나와서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진실하게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 없는 기도라도 마음에 묵상하는 기도라도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모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있을 때 만나주지 않았어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도망을 치며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돌을 베고 누워서 외롭고 두려운 쓸쓸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바로 그 외로운 자리에 서글픈 자리에 두려운 그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네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얼마나 이 야곱이 감사하고 고마웠고 기뻤지. 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여기 계신 걸 몰랐구나. 바로 이 자리가 아무도 없고 사람이 없고 돌을 베고 누웠지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베델이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도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서방귀에 머물러 잠시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명함이요 명령함이요 섭리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함께하느니라. 금연하는 특별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외면하고 마음 닫고 입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하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믿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이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빛된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